뉴하트 29,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팀 멤버로 섬겨주시고 또 캔디데이트들이 와서 참 큰 은혜를 나누고 또 어제 우리가 리유니언을 이렇게 했는데요. 좀 급하게 모였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유하트의 많은 부분들이 다 참 은혜롭고 감사하고 다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찬양 시간이 특별히, 찬양은 모든 예배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항상 그 예배가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사실은 이 찬양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찬양팀? 네, 찬양팀은 특별히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성실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항상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멘. 찬양팀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찬양팀은 무슨 이게 특별한 찬양팀 우상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찬양 리더 되는 게 무슨 우상이에요. 찬양 리더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그 리더에 걸맞는 모든 부분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운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예요. 그렇죠? 찬양팀을 많이 사모하시고 다 찬양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찬양에 대한 우리 찬양팀 또 인도하시는 우리 성호 전도사님 늘 영성이 이렇게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인도하고 이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승리할 때에 우리가 또 뒤에서 함께 찬양하는 자들이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캔디데이트들이 많이 이렇게 제가 여러 명과 얘기해 보니까 찬양이 참 좋았다. 찬양할 때 자기도 이해할 수 없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전에 손 한 번도 안 올리고 입도 제대로 못 열었는데 이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또 정말 이렇게 몸이 막 또 율동 시간에 막 즐겁게 율동이 저절로 되고 할렐루야. 몸이 풀려야 혼이 풀리고 영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동하는 거예요. 같은 찬양팀이고 같은 찬양을 우리가 하는데 주일 예배는 왜 뉴하트와 같은 혹은 또 어떤 특별한 수련회와 같은 그런 은혜를 덜 느끼는가? 여러분 덜 느끼십니까? 네? 동일하게 느끼십니까? 아멘? 동일하게 해야죠. 그런데 왜 뉴하트 가면 더 찬양이 좋은가? 그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사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정말 찬양 하나 제대로만 드려도 그게 정말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배에 반은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예배의 이 찬양 하나를 제대로 못 드린다면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분이 찬양에 대한 이렇게 그 아티클을 쓰신 거를 봤는데요. 이 한국 교회의 이 매너리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매너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 하고 강하게 쓰신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 늘 하는 찬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찬양을 드리는가, 그거를 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이라서 그냥 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찬양이거든요. 그렇죠? 이 시대에는 이 다윗의 시대 혹은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렀던 찬양곡이에요. 저는 이 멜로디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가끔 보면 어떤 악기에 맞춰서 찬양하라, 어떤 튠에 맞춰서 찬양하라 이런 거 위에 잠깐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이게 146편에서부터 150편, 이 시편이 토탈 150편 아니에요? 이 끝에 이 4편이 특별히 할렐루야
처음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야가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 뜻인데 이 할렐루야 이 찬양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과연 어떤 멜로디로 어떤 춤으로 어떤 악기로 이것을 연주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죠, 그죠? 예, 궁금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찬양을 했을까? 어떤 음으로 이걸 찬양했을까? 요즘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찬양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온갖 악기로, 그죠? 그리고 그 멜로디가 굉장히 단조한데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마치 승화시킨 것 같은 아주 신나고 그런 찬양도 우리가 듣는데 아마도 이 시편들을 노래할 때 그 찬양들은 더 아름다운 찬양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주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죠? 들어보고 싶어서. 예. 여러분, 찬양을 누가 합니까? 찬양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좀 이렇게 오고 가면 참 좋겠죠. 예. 찬양은 누가 합니까? 예. 사실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피조물 모든 이 크리에이션이 다 찬양을 해요. 148편에 보면 이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야 찬양하라 누구야 찬양하라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해놓고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라. 즉 천사들이 찬양한다는 거죠. 모든 군대여 찬양하라. 역시 이 천군 천사 할 때 그 군사들이에요. 해와 달아 찬양하라. 해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달도 찬양해야 돼요. 그럼 별은 별 찬양합니까?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별도 찬양해야 돼요. 하늘에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도 찬양하라. 이 궁창이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찬양하라. 이 용이 사실은 이제 탄닌이라고 그래서 아주 큰 어떤 크리처예요. 지금은 멸종돼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바다에 있는 이런 sea creature들, 이 큰 것들 찬양하라. 바다여 찬양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 바람이여 찬양하라. 아멘. 산들아 찬양하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여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예외가 있습니까? 누구는 찬양하면 안 되는 게 뭐죠? 없어요. 그죠? 모든 만물, 모든 창조된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음치여서 찬양을 못한다고 이렇게. 예. 음치로 찬양하신 하나님을 음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셔야 돼요. 누구라도 예외는 없어요. 특별히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찬양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창조된 자들이죠.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창조하는 것이고 특별히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그 재창조를 기념하며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원에 대한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실제 이 구원을 예표하는 가장 그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바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그 물세례를 받는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영혼이 구원받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했죠?
네? 뭘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엄이 소고와 장구 북을 치며 찬양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특권이에요. 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호흡 있는 자, 살아있는 자라면 누구나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을 싫어해요. 노래하는 거 싫어해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렇다면 한번 자기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래할 때 뭐 목이 아프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소리가 잘 안 되면 춤으로 하시면 돼요. 예, 몸으로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렇게 문답하는 게 있는데 그 제일 1항이 보면 사람의 가장 으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아멘.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우리 오늘 찬양에도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으뜸되는 삶의 목적이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심벌스 같은 건가 봐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즉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우리 악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박수라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 제가 이디오피아 가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뭐 변변한 악기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같이 이렇게 팬시한 무슨 밴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주 그냥 춤으로 박수로 심지어는 입으로 소리를 내는데 제가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아르르 이런 소리를 내요. 아르르 하면서 막 하여튼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저렇게 채신 없이 저런 소리를 내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새 노래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팀이 어떨 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찬양을 하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따라하니라고. 그럼 맨날 뭐 불평하면서 왜 이렇게 좀 찬송가 이런 거 하지? 물론 우리가 귀에 익은 찬양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명이 또 같이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어떤 교회 집회를 잠깐 갔는데요. 어떤 그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곡을 쓰셨어요. 그게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좀 올드 스타일 같긴 해요. 이렇게 제가 들을 때. 그러나 그걸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무슨 악보 이런 거 팬시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요. 이 음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또 온 회중이 함께 불러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렇죠?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이 시와 노래가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음표에다가 이렇게 해서 또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고 너무 기뻐요. 춤추며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나는 슬퍼서 오늘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찬양 못하겠어. 예외 없습니다. 슬플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기쁠 때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두려울 때 더욱더 찬양해야겠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이렇게 CCM들 많이 이렇게 듣다 보면 조금 이상한 찬양들이 있어요. 그 찬양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너무 멜랑콜리하게 자기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찬양팀들이 찬양곡을 고를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골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또 듣기만 하지 마시고 찬양을 많이 듣다 보면 이게 찬양이 또 막 우러나와요. 그래서 함께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죠? 나는 찬양 안 해. 이 기도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찬양의 향기로운 유향이 섞여야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이 찬양을 함께 이렇게 섞어서 기도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찬양이 나오고 또 이 말씀 읽다가도 찬양이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저는 좀 우려가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뻐 춤추며 뛰며 찬양해야 하는데 왜 그것이 잘 되지 않을까? 실제 잘 되지 않죠, 여러분. 그죠? 왜 그럴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그 유교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 남 눈을 의식하는 거. 이거 경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개신교는 너무 시끄러워. 나는 가톨릭으로 갈래. 거기는 엄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숙하게 예배 드려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엄숙한 게 경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경건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놀며 우리 베다니가 올리브 추리 할 때 찬양하는데요. 그 제일 어린 애가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해요,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그거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여기 지금 천사들이 막 다 풀어져서 막 찬양하는 거 깨달아져요. 물론 영어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도 그 가사를 읽으려고 애를 쓰면서 뜻을 잘 몰라도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해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 안 되냐고요. 올리브 추리에도 한 중학생만 되면 안 해요. 찬양 안 해. 소리를 안 내. 소리를. 그러면서 뒤를 자꾸 힐끗힐끗 돌아보고 옆에 쳐다보고 이거 끊어내야 되는 우리의 이 저주예요.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경건, 가짜 경건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외식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인자하신 분이 어떨 때 이렇게 가장 이렇게 극적인 표현을 막 쓰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거 누구한테 말한 건가 하면 대부분 외식하는 자, 남의 눈을 의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가장 주님을 멋있게 찬양한 자가 누구죠? 다윗, 그죠? 물론 많겠죠. 그러나 다윗 왕이 특별히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됐어요. 왕이. 그 왕이 된 자가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성전 회막으로 성막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오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찬양하며 춤을 추는데 이 옷이 막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져. 얼마나 찬양을 했으면 또 율동을 했으면 춤을 췄으면 이 옷이 막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목격했어요? 모든 막 백성들이 다 봤겠죠. 근데 그것을 특별히 그 아내 되는 미갈,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봤어요. 봤다는 거는 자기가 찬양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원래 그런 거 잘 보는 사람들이 자기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 에스라 전사님 찬양 이상하게 한다고 춤 이상하게 재밌게 춘다고 자기가 열심히 추면 안 보여요. 근데 미갈은 찬양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만 살피고 있었던 거죠. 백성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까 아니 왕이 말이야 저렇게 채신 없이 이 노예들 앞에서 이 종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를 찬양하지 않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러 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말이에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채신 없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범죄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십시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무슨 남의 눈치 보고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서 막 찬양하고 찬송하는데 막 무리가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막 가는데 몇몇의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하는 자들이 막 눈치 주는 거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막 찌르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시작.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마땅히 찬양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 누가 찬양한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찬양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서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해요? 네? 저기 식물들이 찬양할 거예요. 또 돌들이 찬양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이 만물들이 찬양해요.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기를 위하여 창조된 자들인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가 남의 눈치 보고 찬양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해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왜 찬양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구해야 될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답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우리가 가장 구하는 것인데 그 임재로 가장 쉽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찬양을 통해서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모임 혹은 기도 혹은 뭐에서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은 우리 시편 100편 우리 옛날에 외웠는데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성소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이 지성소,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찬양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첫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냥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이게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이거 뭐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도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자기는 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도 그냥 꼬꾸라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주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찬양들 중에 정말 기름 부으심이 깊은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Amazing Grace 같은 거, 그죠? 우리나라 말로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그게 지금 이 백수십 년 동안 불려오면서 그 찬양을 듣고 주님께로 나온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 찬양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감화 감동을 받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슬프다고 찬양 안 합니까? 슬플 때일수록 찬양을 해야죠. 억지로라도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이 찬양 가운데 이 내 영과 혼이 이게 회복이 돼요. 기쁨으로 변해요.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이 찬양을 드리면 안에서 이 알 수 없는 이 배짱이 이 담대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그 간증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새가족일 때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에스라 전도사님이 저보다 한 3개월 정도 늦게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3개월 먼저 나갔다고 이제 딱 하는데 저는 경건한 척 하면서 이렇게 쫙 찬양을. 근데 에스라 전도사님 처음 딱 가더니 예배 마치고 바로 첫 마디가 나 저 성가대 할래. 그러면 경건 의식에 빠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무슨 새가족 주제에 성가대를 하냐고 한 1년은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물론 여러분 교회마다 또 그런 또 이제 팔러스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 저희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는 그 영혼의 귀함을 아시고요. 이 찬양의 능력을 아시니까 하라고. 바로 새가족인데. 예? 그런데 그냥 성가대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가대를 했잖아요. 여러분 성가대를 한다는 게 무슨 뭐 성가대 복을 입고 나와서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성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찬양들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먼저 영혼의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은혜를 받고 더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이렇게 딱 몇 명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팀을 리크루트 하잖아요. 그죠? 예.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나도 저 찬양팀 좀 해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유합에서도 와서 찬양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연합교회 김영민 목사님은 찬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설교하시기 전에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Amazing Grace를 부르세요. 그런데 정말 부를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영혼이 예비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같은 찬양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내가 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찬양을 해야 된다. 그분이 뭐 찬양을 잘해서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장 또 파워풀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이 찬양의 영적인 어떤 그 영역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영적 전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다윗과 사울 왕이 이 성경에 보면 악신이 들었다 그래요.
그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공격을 통하여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뭐 힘들었겠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이 악신이 들었을 때마다 다윗에게 수금을 타라 그랬어요.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면 이게 사라지는데 그 표현이 이렇게 돼요.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이 상쾌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 찬양하는데 이 악신이 떠나가겠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악한 것들이 거기에 머물겠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운데 구하면 악한 것들은 저절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 암몬하고 모압의 이제 나라가 막 이렇게 쳐들어올 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왕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이 전쟁은 그 겉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비하인드에 모든 전쟁의 그 근원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스라엘 민족 보고 너희가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이 전쟁이 지금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너희가 할 거 없다. 그냥 여기 줄만 서 있어라.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즉 이제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정적인 사람이었냐 하면 바로 이 전쟁 이 군사들 제일 앞에다가 찬양팀을 세운 거예요. 찬양팀을. 이 찬양팀을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할렐루야. 이 찬양과 노래가 시작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몰래 숨겨둔 복병이 있어요. 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이 족속들이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싸우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거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 이 전쟁에 바로 키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찬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그 자비로우심이 영원하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이거 못할 사람 있나요? 다 하실 수 있죠. 그 말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아멘이 없어요. 아멘. 아멘. 승리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예?
그렇게 진짜 완전 그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거는 지금 이거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내 꼴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말 절대 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쇠사슬이 풀려요. 저절로. 옥문이 열려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유 그거야 뭐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거니까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이렇게 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지금도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 있으십니까? 찬양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찬양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뭐 이 쇠사슬 풀려고 그걸 목표로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 말은 그렇게 된다면 그건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 그렇게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가는 이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툴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제 얘기하면 찬양하시고 싶으시죠? 아멘. 그래도 찬양 안 하고 싶으신 분이 있나요? 어색하신 분이 있나요? 그냥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어떤 제스처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되 최소한 우리가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일어서시고 여기 찬양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양하라고 돼 있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이거 기본이잖아요. 이 팔이 없는 사람 아닌 다음에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어서서 한번 이렇게 손을 펴서 주님을 전심으로 한번 찬양을 할 것입니다.